1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선 10절,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은사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가치로운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이 모든 은사는 다 평등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도대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그 용도, 은사에 대한 용도를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랑에 대한 가치, 그걸 이제 바울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그 은사와 결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은사는 공평한 것인데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덕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 가치롭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평등한, 공평한, 평등한 그 은사들을 우리가 실현할 때 왜 사랑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도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고 교회를 위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는 이타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고 그 남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생명, 소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어떤 그 의미를 알고 은사를 시행한다면은 교회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진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평등하고 그리고 그 용도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예언과 방언은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게 이제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은 방언, 예언, 지식. 그러니까 방언이고 예언이고 지식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그 계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 이것이 전부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다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것에 필요한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의 말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지식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이게 지금 현재는 다 부분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부분적이라는 말을 하는가?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성령이 지금 강림을 해서 그 강림한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하면서 막 이방,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또 한강 건너서 헬라 지역, 마게도냐 헬라 지역,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고 구약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다 지금 완벽하게 정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이라고 여기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 그거 당연하죠.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온전한 것,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방언, 예언, 지식,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완성된다면은,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완성된다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사도 요한 1세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60년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 40년 뒤에 완성될 계시의 완전한 시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걸 편지로 써가지고 바울이 받은 계시를 편지로 써서 여러 지역에 보내고 이렇게 했던 시대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런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들이 하나로 다 묶어져 있던 그런 온전한 계시가 완성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은 부분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계시가 완성이 되면은 계시의 도구로서 주어졌던 방언, 예언, 부분적인 지식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완전한 지식이 딱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더 어른이 되게 되면 그런 장난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런 지식들이 내가 크게 되면은 이건 뭐 다 우스운 지식과 우스운 생각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있지만, 온전한 지식, 완성된 계시가 주어지게 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이때 거울은 이렇게 동으로 만들고 이래갖고 깨끗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함정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언제로 얘기하는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종말론적인 시대가 되면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맥락상 맞지 않아요. 왜?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쓴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방언, 예언, 지식, 이게 전부 계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시켜서, 또는 희미한 것과 완전한 것을 비교시켜가지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하고, 이 계시가 완성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는 것처럼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저 종말에 가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 지금 현재 12장과 13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완성될 때라고 하는 것이 맥락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끝까지 존재해야 되는 것은 뭔가? 그건 바로 사랑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랑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초두에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얘기를 한 이유는 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바로 지난 시간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대로 생명 소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이다, 소망이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타적인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중요한 가치를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자, 방언, 예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용도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는 누가 더 잘났나라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방언, 예언, 지식이 전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히 중요한 이 세 가지 계시와 관련된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뭔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내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생을 얻게 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한 거지만 방언도 개인에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방언도 개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언이 더 중요한가?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생과 성장을 얻게 할 수 있는,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언, 예언, 지식들을 지금 바울이 대비시켜 나가면서 왜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개인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도 속에서 지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이제 그 답이 나와요. 사랑을 추구하며, 즉 앞에서 제일 바울이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추구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에, 지금 여기서 바울이 방언을 서로 예언과 대비시켜서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인 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건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 14장 1절에 제일 중요한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예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영어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용도는 뭔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뭘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4절.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지금 12장에서 평등,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공평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 성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통역을 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방언을 하면서 통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따라와야 돼요. 방언과 통역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겁니다. 방언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정신 나간 지금 한국의 이거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조장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방언을 하는데 아니 방언이 기독교에서만 합니까? 불교에서도 하고 무당들도 방언하고 모든 종교에서 방언은 다 합니다. 근데 마치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과 불교에서 하는 방언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통역을 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 아니 절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겠습니까? 온전한 스님의 방언이라고 하면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온전한 기독교의 방언이라 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일 것이고 그러나 혼자서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되냐 이 말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의 논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언이 교회의 유익한 방언인가? 방언은 혼자서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된다. 왜?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인들 방언을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방언하라면 하겠어요. 해볼까요? 나중에 점심시간에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고린도교회 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7절에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 없다면은 그것은 어디다 말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소리 나팔을 부는 소리도 피리의 음계도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우리 지금 독일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독일 말로 지금 막 자기 그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또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독일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중요하고 참 답답하죠. 이렇게 정확한 얘기가 있는데 영으로 기도한대. 영으로 그 얘기만 계속해.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하고 나도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시원하대. 그거는 계속 막 이렇게 뿜어댔기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시원한 것 뿐이지 무슨 내용인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1시간씩 기도를 한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방언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공에 다는 것과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 지식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걸 또 따로따로 분리해갖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면. 근데 지금 12장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깨닫는 것에 의한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다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다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마음이 영과 육을 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이어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지금 이 깨끗한 마음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이 내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생각이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모든 상황을 내 욕심으로, 경쟁심으로, 막 내 어떤 주어지지 못한 것을 더 거머쥐기 위한 악심으로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초조, 불안,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꽉 차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금 수놓게 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니까 전부 긍정적인 해석의 결과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막 경쟁하고 막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바심을 내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해석 체계로 해석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감사가 자리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사상과 뜻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으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내 마음도 똑같이 주어진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면은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 어떻게 지킬래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딴 것 없습니다. 생각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 육체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그러면 생각은 뭐가 지배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혼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과 이성과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은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도 누구 중심의 생각?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를 지배하는 겁니까? 마음을 지배한다. 이 혼적 작용이 마음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본래 내 마음은 육체에 물들어 있단 말입니다. 육체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게 되니까 내 정신과 이성의 기능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판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의 장치와 체계가 내 마음을 지금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게 하려면은 영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우리가 그건 알잖아.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모든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상이 바뀌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중심으로 판단했던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생각은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에 점검하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새 왜 이러지? 왜 자꾸 심란하지? 왜 우울하지? 왜 근심이 생기지? 왜 불안하고 초조하지? 그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봄바람 휘날리며? 예? 그거 순간은 가능합니다. 순간은 마음이 심란할 때 바다의 풍경을 보면 마음이 탁 트이잖아요. 다시 얼굴을 돌이켜서 답답한 세상을 보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심령이 컬컬할 때 술이나 마약이나 친구나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마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바란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니까 내 정신과 이성과 생각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힘이 발휘하게 되니까 그 정신세계의 모든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뭐 꼭 공부만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식이 주어져야 돼요.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제가 있죠. 지식이 머릿속에 체계화도 안 돼 있는데 생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육체의 생각이 나오죠. 지식의 체계가 내 머릿속에 딱 각인돼 갖고 구조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릴 때 조용히 묵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1차적인 과정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필요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것, 생명 다 하나로 연결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절까지 했죠? 그런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는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야 듣는 사람들이 네가 하는 말을 같이 알아듣고 같이 공감해서 아멘 아멘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이며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으로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아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 잘한다. 그러나 내가 방언을 잘하지만 교회에서 5마디 알아듣게 해주는 말이 10,000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5마디의 말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가 뭡니까?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말이 되되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 이 안에서 누가 방언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방언을 하지?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이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정신없이 방언만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으로. 왜?
영으로 같이 영과 마음이 깨달아지는 말로 해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니까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방언으로 얘기하지 않고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만약에 전파한다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아듣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죄성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결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죠.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뭘 세우기 위해서라? 덕을 세워.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건 딴 것 없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의 방언, 통역,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방언은 통역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 여기도 또 나오네. 28절. 만약에 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또? 잘못 해석하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네 혼자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바울이 좀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방언해봐야 마음에 뭐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냐 그 말이죠.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 막 자꾸 생기게 되면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질서에 따라서 하라 이 말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서를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내가 할게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누가 순번을 정해주지 않아도 차례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의 건덕이 무너져가지고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방언을 한다면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자리를 잘 지키고 순서를 잘 지키면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예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질서.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보편적인 여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장에서 여자들이 유독 그렇게 방언, 예언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지금 앞에서 예언도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질서 있게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혼자 잘났다고 방언하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가. 이거 빨간 줄 켜놔야 돼. 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질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방언과 예언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말입니다. 떠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떠들지 마라 했는가?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뭐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불이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지금 예언의 은사가 지금 왔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허락해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 지금 우리 이 말씀 운동 안에서 어떤 게 유행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대요. 예? 내가 하고 싶으면 장로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목사도 할 수 있고 당연하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 장로하고 싶어? 장로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교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질서예요. 지금 장로교 교회 절차는 뭔가? 당회에서 그 사람을 장로가 되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준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장로회에서 추천을 해주든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저 사람은 장로로 허락합니다라고 하는 뭘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기존적인 교회의 전통적인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네. 신학교 가서 뭘 배우냐? 그러면 목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목사하지 말고 그냥 교사를 하세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가르치는 리더란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내가 무조건 동산교회에 쳐들어오는가? 아니에요. 동산교회에서 나를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설교해야겠다고 설치고 그게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는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무나 설교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임했다. 그럼 해봐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뭐라고 또 막 성경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 그랬다.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는 무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교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멀쩡한 집사가 집사 일을 하지 않고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집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가 허락한 것이라면. 근데 집사가 장로의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지금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바울이 지금 성도들만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누가 너희들한테 네가 그래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치자. 언제 교회가 너보고 교회의 단에 서가지고 예언을 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성도들이 너로 하여금 예언을 하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언제 교회가 허락한 일이 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교회의 조직은 우리 교회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위에 있는 노회의 조직, 총회의 조직, 그 산하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조직의 질서를 밟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건 교주지요.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교주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기에 고린도서를 여러 번 강론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를 지금 이번에 처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네. 그냥 단순한 통역, 방언, 예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질서를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나대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만.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어디에 복종하란 말입니까?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라. 여자가 남편에게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한테 가서 남편이 뭐든 다 합니까? 아니에요.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야, 이 교회의 질서가 무엇이며 조직이 무엇인지 너 조직생활 해봤어? 남자들은 그래도 군대 생활도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직이란 무엇인지는 너무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 이 당시 여자들은 밖에 나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조직화된 일의 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가정생활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런 거예요. 남편이 무슨 모든 지식에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가서 물으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허락 없이 질서를 파괴하면서 나대는 여자들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인 것을 남편한테 가서 배하라 이 말. 남편은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 알다는 거죠.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어리석은 일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네 스스로 지금 통달한 거냐 아니면 너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냐. 너 아니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라.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고 건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전제가 앞에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40절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질서와 품위는 뭔가? 교회가 허락한 그런 일을 맡아서 복종하며 하는 것이 바로 품위 있게 하는 것이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 지금 이 14장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가 너무도 명확하네요. 앞에서 지금 12장에서 이거 보십시오. 은사에 대한 무질서가 지금 난무하게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자, 그 시끄러움을 봉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가치다. 왜?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생할 수 있는 진리를 전파하게 만드는 이타적인 힘이 사랑의 가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허락해준 사람들이 교회의 허락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나 뭐 할 거다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단들 집단에서 나타나는 기현상들이에요. 기현상들.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으면은 정당하게 하나님 허락을 받으라니까요. 당회의 허락을 받든지 교회의 허락을 받든지 해서 아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권사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에요. 권사 일을 하려면은 이미 교회가 그 사람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허락에 의해서 맡은 직무를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질서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14장에서 이렇게 정말 은사 시행에 대한 원칙을 여기에서 아주 확고하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 그 다음에 허락, 이것이 품위 있는 은사 발휘를 위해서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기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15장으로 넘어갈 때 15장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과 부활의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 주간 동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들으시든지 해서 15장에서 왜 부활을 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의 유익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의 힘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데 이 진리의 증거는 바로 교회의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도 질서가 우선됩니다. 이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순복하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